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로같이 따뜻한 분이 제 옆에서 계셔서 춥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난로 같은 분이 옆에서 계셔서 춥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여름에는 좀 이렇게 38.5도인가요? 사람 온도가? 그 온도에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약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우리 따뜻한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많이 모이시고요.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한 기쁨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스시다 고로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창업주인데요. 경영의 신이라고 일컬어요. 7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파나소닉, 그 내셔널 산요, 아이와 이런 게 대표적인 그룹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70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고 그 종업원만 해도 13만 명이 넘는 그런 대종업원을 이렇게 누리고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 회장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머리가 좀 모자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잖아요. 아니 누가 보면 그건 나쁜 상황이지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첫 번째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구두 닦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런 식물도 팔고 하면서 세상 경제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것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었고요. 또한 자기는 남들보다 약골이어서 항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됐대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늙어서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경영을 하지 못했을 텐데 건강하기 때문에 경영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장점을 보고 스승이다 생각하고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을 늦추지 않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볼 때는 성공할 수 없고 부정적인 요소였지만 그는 그 환경을 오히려 바꿔서 성공의 비결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좋은 환경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없는 분이 없죠.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문제예요.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 한 분 한 분이 제가 물어보면은 문제 없는 분은 없어요. 기도 제목 없음 이런 분 없어요. 항상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있고 다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제가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면은 내가 잘할 수 있겠어요 하는데요. 그거 끝나면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수능만 마치면 좋겠다. 이제 인생에 모든 문제는 없다. 웬걸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수능 끝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우리 고3들 혹시 여기 있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이상적인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만족이 없었잖아요. 최고의 만족이 없었고 뭔가 먹으려고 그것까지도 먹으려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마지막 그 선악까지도 먹으려는 우리의 그런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서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감옥에서 환희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보라서 약간 좀 시대를 들떨어진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인물이라서 시대 감각이 없어서 어떤 환경을 무시하거나 이런 어려운 환경을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보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싫지만 복음 전하는 건 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음을 힘들게 했던,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힘든 점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첫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매임이에요. 매임. 감옥에 매여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혹시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힘들 수 있잖아요. 괴롭게 하는 것, 매임에 있는 것, 뭔가 감옥이라는 것 아니라도 나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여러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뭔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매임 속에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면서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매임에 있고 날 괴롭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기 영어로 보면 because to this I rejoice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날 매임에 있고 날 힘들게 괴롭혀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는 거에 있어서 나는 그걸로 기뻐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매임과 괴롭게 하는 사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기뻐하겠노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서 복음 전파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기로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했습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우리 이제 기쁘기로 선택하세요. 이게 나쁜 환경, 힘들게 하는 환경 보지 마시고 좋은 환경, 날 기쁘게 하는 환경을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요즘 보니까 이제 2달 넘게 이제 그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대신방을요. 근데 보면 이 성도님들이 이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밖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예배 마치면 또 신방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월요일밖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저희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녁밖에 안 된대요. 6시 이후로밖에 안 된대요. 그럼 뭐 이렇게 하고 어저께도 집에 오니까 9시 반이 넘었어요. 신방이 아침에 가서 저녁에 와요. 막 하다 보니까 막 피곤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번아웃 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제 문자를 쭉 봤어요. 문자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받았던 문자입니다. 우리 기름교회 누군가 보냈겠죠. 그러면서 기름교회 청빙위원회입니다. 3차 심사 관련 내용과 정관을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담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가게 달라고 기도했던 기름교회 담임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 아니면 신방하는 게 좋아? 아니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좋아? 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지, 기쁨은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지금 환경 가운데 불평거리와 막 힘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증거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거기에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기쁨을 딱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선택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딱. 저 안 하신 한 2분 있어요. 할 때까지 다시. 저희 일베도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는 안 하면 할 때까지예요. 구호가 그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거든요. 근데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딱. 이번에 다 하셨습니다. 저기 승리랑 제 입 빼놓고 어린이는 예외입니다.
그래, 나의 기쁨의 조건이 뭔가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질과 또한 집 소유, 뭐 출세나 성취, 결혼, 그런 것들을 가지면 내가 정말 기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날이 오면 기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도 한때 신경쇠약에 걸려서 우울증에 빠졌던 적이 있었대요. 이 아브라함 링컨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어요. 그런 어렵고 힘든 우울증을 극복해내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위대한 그 우울증을 극복해내고 고백하기를 그는 그렇게 해요. 인간은 자신이 얼마만큼 마음 먹냐에 따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졌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신경쇠약에 막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시 받아잡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 링컨 예화를 보면요, 그 반대편에 이제 정치할 때 반대편 사람이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얼굴을 어떻게 저런 얼굴을 확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여기가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막 비난할 때 그걸 유머로 재치 있게 넘겼어요. 뭐라 하면 아유, 제가 두 얼굴을 가졌으면은 지금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기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 빅터 프랭클린 그 수용소에서 있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있던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한데요. 끌려가서 옷이 다 벗겨지고 또 자기 갖고 있던 시계와 결혼 반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유까지도 다 빼앗겨 수용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다 빼앗기지만 내 마음속에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고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좌절, 다 사람들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가스실로 가면서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좌절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유리 조각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면도를 막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삶에 다 포기가 되어져서 이제 죽을 거니까 막 수염도 막 기르고 거의 뭐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맨날 이렇게 면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삶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치 그 군인들이 이 사람 계속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 가스실로 가는 거를 계속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계속 키웠고요. 장차 나는 포로 수용소가 여기서 해방되어져서 의미치유를 통해 사람들을 치료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해방되어져서 거기서 나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풍성한 사람, 가장 희망 있는 사람, 가장 기쁜 사람, 가장 사랑 있는 사람,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아멘은 안 하시네요. 가장 평강 있는 사람. 이 선택은 순간이지만 이의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모시면 순간이지만 우리의 결과는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평강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만 빈센트 빌 박사라는 분이요, 상담실에 중년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기를, 박사님,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입니다. 한평생 쌓아왔던 그런 공적이 와르르 한순간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저는 끝장입니다. 마지막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 이 로만 빈센트 빌 박사님이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정말 가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부인은 살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아주 훌륭하고요, 매우 헌신적인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있나요? 네, 3 아이가 있는데요. 공부는 잘하는 편이고요. 제가 시리에 빠졌을 때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친구는 있나요? 예, 친구는 있습니다. 무척 다정하고요, 의리 있는 친구가 저에게 몇 명이 있습니다.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답에 대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제가 이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당신은요 훌륭한 아내를 두셨어요. 그리고 힘이 되어줄 자녀도 있고요. 또한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당신 양심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건강한 신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 형편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네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자원으로도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작은 것이지만 없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올라갈 때요, 그때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면서, 그에게 돈도 없었고 은도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것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작은 자원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가구가 있던 한 움큼의 병의 마지막 기름,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고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세요.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가 있든 2달란트가 있든 10달란트가 있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것을 남겼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칭찬하셨고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어, 나는 없어,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에라라는 그런 악장이 있어요. 그런 독일의 악장이었어요. 왕실 왁장이었어요. 살리에라라는. 그런데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범생처럼 병집처럼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악장이 됐어요. 왕실 악장까지 됐어요. 근데 이 베토벤은 그냥 놀다가 막 그냥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막 하다가 한번 이렇게 곡을 딱 쓰면은 천재인 거예요. 너무 천재인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살레르가 하나님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런 일을 해서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갑니다. 마음을 바꾸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내가 이 왕실의 악장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나에게 없는 것, 저 베토벤을 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은 바빠가지고 잘 못 읽어주는데, 원래 예전에 이제 은찬이라든지 이렇게 인결이 책을 좀 읽어줬어요. 잘 때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자 아빠가. 그래서 책을 성경 이렇게 동화도 읽어주고 이렇게 읽어주는데,
굉장히 가끔 보면은 제가 은혜되는 책들이 있어요. 애들 책에서도요. 은혜되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책이. 탈무드 얘기인데요. 그게 어떤 이제 한 랍비가 이제 어느 마을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가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하나는 램프, 그 램프 아시죠? 이렇게 불 이렇게 해가지고 초롱불 해가지고 이렇게 튀는 거. 램프랑 그다음에 개랑 그다음에 나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산에서 머물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램프가 꺼졌어요. 막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있다가 들짐승이 나타나서 개를 물어 죽였어요. 또 더 있다가 나귀도 다 물어 죽였어요. 그 갖고 있던 세 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밤을 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마을을 갔습니다. 마을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그늘이 져 있고 인적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밤에 머물던 그 밤에요. 도적대가 들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약탈해 갔어요. 만약에 램프가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은 발견돼서 자기도 죽었을 것이고, 만약에 개가 있었거나 나귀가 살았으면 막 소리를 질러든지 막 개소리를 내서 이렇게 짖어가지고 예, 자기도 화를 당했을 것이죠. 결국에는 그 세 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졌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어려운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우리 가운데 없는 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잘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았어요. 잘 나갔어요. 그럼 이 시간에 여기 안 오셨을 것 같아. 어디 딴 데 가셔서 뭔가 좋은 일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즐기면서 사셨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많이 가졌을 때, 풍족할 때 우리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더 없어지고 더 깎이고 내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내 가운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이 있어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절대 비극이에요. 감옥에도 있죠. 거기서 있어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까지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도 힘든데 거기서까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힘든 사람만 있어도. 근데 두 개가 다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비극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이 비극적인 환경을요, 축복의 기회로 삼아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바울이요, 노마 이제 감옥에 잡혀, 그 노마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병사를 만났어요. 병사가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쓰는데, 이 보초를 쓰는데요, 교대 시간이 이제 6시간마다 이렇게 교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전도할 수 있잖아요. 6시간, 한 사람당 6시간 동안. 그렇죠. 우리 요즘 바쁜 시대요. 이렇게 전도해 보면 나가잖아요. 이 잠깐만 1분만 시간 내주실래요? 아유, 안 돼요. 30분만, 아유,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스쳐지는데 6시간을 지금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할까요?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전되는 것이 너희가 알길 원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을 축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결국에는요, 이 복음 전파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지방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끝에 나와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는 이 황제예요, 황제. 예. 네로 부인과 이 역사적을 보면요, 가족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엔요, 이 네로 부인과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당한 일을 복음 전파의 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간 것이 오히려 그것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인생을 막 비관하면서 살지 않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는 그것의 기회였다 삼으면서 그 간수장과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들 그 집안에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그를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살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 선생까지 감옥이란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걸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그런 어려움 밑바닥이 있지 않았으면요, 총리가 됐을 때 그 직책은 나를 위한 거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그 환경을 누리면서 부와 이런 명예를 누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 인생, 감옥에도 들어가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누명도 쓰이고 팔림도 당하고 이런 구렁텅이도 빠졌던 그런 환경 통해서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이 직책은, 이 직분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어려움 속에 정말 우겨쌈을 당하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고 축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정말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2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통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합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지 말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었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절대 절망이 아닌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소망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환경을 이기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지배받지 않길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시간에 주여 세 번 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